프로축구에 DC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다고 해요. 이 팀에서 최근에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라는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으로 선임되고 어떠한 한 규정을 위반해서 25,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고 해요. 이 팀이 위반한 규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비전 트립 팀 안에서는 세계관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요. 감독 최종 후보에 소수 그룹 출신의 인사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라틴계,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인, 하와이 및 태평양섬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 여성, 성소수자, 이러한 부류의 소수자들이 2인 이상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후보에, 최종까지는 안 되더라도 후보에는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후보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 DC 유나이티드에서도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소수 그룹을 위한, 그들의 권리를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인권이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권, 평등,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과 평등, 정의. 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평등도 당연히 중요하고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인권,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 이거라는 거예요. 인권, 평등, 정의. 저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차별로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세워진다면, 법제화 된다면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주지 않는 법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매년 그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되지는 않죠. 통과되지는 않았죠, 아직.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 법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 서비스의 제공, 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용 없이, 여기 내용들 좀 보세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23개의 영역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법 보여주세요, 계속.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우리가 한번 이거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른 요소들, 뭐 종교, 뭐 신체 조건, 뭐 나이, 뭐 이런 것과 동등한 위치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적 지향하는 것, 그리고 성별의 정체성이 다른 영역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별 차별금지법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차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과 우리가 같이 인권으로서, 정의로서 연결되어야 된다, 묶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게 우리가 좀 뭘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좀 이 법 안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적 지향은 그 법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마지막에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법 안에서 명시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취향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잖아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그런데 아직 성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젠더 화장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젠더 화장실이 없으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 안에서 주 안에서는 이게 없으면은 젠더 화장실이 없으면은 이제 벌금을 문다고 하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느끼는 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내가 오전에는 남자로 느끼고 내가 오후에는 내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오전에는 남자 화장실 갈 수 있고 오전에는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내가 성을 그렇게 정하는 나의 성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오전에는 남자로 생각하고 오후에는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걸 차별로 느낀다면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영역들이 등장하는데요. 고용, 재화, 교육, 공공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자리를 얻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성소수자들도 고용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도 고용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화라는 이 부분은 뭘 가리키냐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가리키거든요. 이런 거예요. 동성애 커플의 결혼 축하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빵집에 사장님께. 그런데 빵집 사장님이 나는 동성애 커플의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 재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은 당연하겠죠.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행정 서비스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김조광수라고 혹시 영화 감독 알고 계세요? 김조광수라고 동성애를 이제 하고 있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게이예요. 게이. 근데 동성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로 갑니다. 한 10여 년 된 이야기 같긴 한데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거절했겠죠.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패소하긴 했어요. 인정받진 못했는데 이들이 주장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혼인신고 자체가 이제 반려되는 거.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한데 혼인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혼인신고 접수는 받아달라라는 거죠. 주민센터에서는 처음에 거절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동성애 커플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인신고 접수증을 인증샷으로 남기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수락은 안 되더라도 동성애 혼인신고가 수락은 안 되더라도 접수는 했잖아요. 접수증 그것이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동성애 커플들을 향해서 혼인신고에 대한 반려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 이들이 부부가 되는 것을 막는 건 이들이 차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이 영상을 어떤 성소수자 한 지체가 보고
난 차별받았습니다라고 느낀다면, 차별받았다라고 느낀다면 저는 차별을 한 거죠.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차별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 차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별금지법 정말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법이 될까요? 한번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주장하는 그 자유가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법이 법제화되면은 성소수자들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다시금 억압하게 되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처음에는 주장했는데 그러한 다양성의 그런 판단 가치들을 가지고, 기준들을 가지고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대성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봐달라고 하지만 자신의 상대성이 절대화되어서 상대적 가치들을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 기독교는 틀렸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부 안에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에게 청첩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첩장이 동성애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지내왔던 지체였어요. 몰랐어요. 근데 받았는데 동성애 결혼식이에요. 그럼 결혼식 가시겠습니까? 축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어야 될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결혼, 이성이 결혼하는 그 결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연합은요, 남녀의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나오는 이 유일한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또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 할 때 하나의 몸인 거잖아요. 한 몸 할 때 이 한이 에하드입니다. 아까 유일한 쓰인 것과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결국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이신 것처럼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만큼 결혼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주장하겠죠. 성경이 말하는 건요, 서로를 향한 애정,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애정까지 부인하자, 이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이런 고백 등장하잖아요. 동성끼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동성 관계를 가리켜서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는 한 몸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이것이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결혼하는 거, 결혼하여 연합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는 일단 육체적인 연합부터가 불가능하죠.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끼리 맺는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 성행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그런 질병의 결과들도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 두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라는 말도 사실은 에하드, 아까 쓰였던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결국 결혼의 목적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결혼이 출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죠? 짐승들처럼 막 아기만 낳아야 뭐 결혼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을 결혼의 뿌리를 두게 설계된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계를 통해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혼 외에 출산의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에베소서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여기도 사람이 결국 남자를 가리키는 거고 아내가 이제 여자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도 단수로 쓰였거든요.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거.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요, 동성애 커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대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고 사랑이고 연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소재들 너무나 빈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미성년자 자녀의 가방에 콘돔 넣어주는 아빠, 굉장히 멋지고 열려있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열려있는, 깨어있는 신세대로 묘사하는 게 요즘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성, 그 젠더라는 그 질서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대적 가치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각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생각한다면 여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질서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교회를 이루는 신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 깨뜨리고 성적으로 계속해서 변질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일부 다처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고 소돔 땅에 거주했습니다. 어느 날 소돔의 심판을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고 어찌하다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롯이 두 천사에게 식탁을 베풀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쯤에 소돔에 있었던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관하리라 할 때 상관이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여기 찾아온 사람들도 남자들이었고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도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서 천사가 의도적으로 남성형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남자로 인식했고 남자들이었고 결국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롯이 보였던 반응이 있는데 그 롯의 반응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또는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롯이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서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혐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똑같은 죄일 뿐인 거예요. 동성애의 죄를 범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혐오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요,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범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악, 죄. 동성애를 가리켜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이런 행위가 드러난 사람들을 향해서 유난히도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냥 동성애도 여러 죄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아주 특별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동 보는 것,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처럼 동성애도 죄일 뿐인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깊이 정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도 이런 겁니다. 동성애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죄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거스르는 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하고 그들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동성애의 죄들이 동성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성애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거 여기서 입으로 내뱉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아성애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수간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동물들하고 성관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LGBT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원래 이 영역들만 성소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늘어났대요. LGBT, AIQOC, 어섹슈얼 해가지고 이거 무성애자라고 해요. 성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인터섹스, 이거는 아직 간성이라 그래가지고 아직 내가 무슨 성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장애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인터섹스, 퀘스처널, 아직 정체성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픈 섹슈얼은 이제 범성애자라고 해서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뭘 봐도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 드레서는 이제 남자인데 여장하는, 여자인데 남장하는 뭐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모든 알파벳을 갖다 쓸지도 모르겠어요. 각 개인의 생각과 취향이 존중되어 절대화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이 흐름 가운데,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중립, 판단하지 않을래, 이렇게 선다라는 거죠. 근데요, 롯도 이 시대에 물든 모습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롯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도 잘 서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동성애로부터, 그 문화로부터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는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 딸을 기꺼이 내주는. 처음에 롯이 소돔에서 살기로 선택하게 된 때를 살펴보면은요, 롯도 이 소돔이 악한 도시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소돔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었던 거죠. 왜 소돔을 선택하냐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13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롯의 평가였습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고, 뭔가 여기에는 내가 살면은 이 풍요로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돔 땅을 선택했던 거죠. 악한 줄 알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악한 줄 알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왜 여기 선택해요? 여기 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동성애가 만연했지만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일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전 순결, 동성애, 여러분 마음 편히 살려면요, 그냥 인정해 버리면 편합니다. 혼전 순결하면 어때? 어차피 결혼할 건데. 혼전 순결 안 하면 어때? 어차피 결혼할 건데. 동성애 인정하면 어때? 그냥 다 좋게 좋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괜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게 애써 불편함을 만드는 것 같고, 애써 기독교의 그런 꼰대 같은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불편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리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성애를 향한, 오늘날 이 동성애를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동성애가 만연한 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해답을 같은 소돔을 바라봤지만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소돔 땅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 땅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40명, 3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똑같이 심판하실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소돔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물론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은 결국 멸망 심판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었던 겁니다. 이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가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를 놓고 중보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죄에 빠져 있는 죄의 거대한 흐름, 그 거대한 물결을 바라보시면서 그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중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유독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혼전 순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것도 정말 과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혼전 순결 분명히 죄지만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야동 보는 것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죄를 짓는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판단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집은 레위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의 집에 가서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지금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동격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그래요. 세리와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세리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하는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깨뜨리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앉았으니, 함께 앉으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 보여주신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와 같은 끔찍한 죄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결혼식에 초대받을 경우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이런 결단 자체도 사실은 좀 절대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좀 각자가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동성애 결혼식에 그 청첩장을 초대받고 거기 초대에 응하는 것 자체가 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결혼식에는 참여할 수 없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이웃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결혼식엔 내가 못 가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뭐 차를 마신다거나 식사를 하면서 교제의 시간은 가질 수 있겠죠. 동성애는 죄라고
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로서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성소수자라고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죄라고는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성애에 빠져 있었는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검색 몇 번만 해보면요, 뭐 트랜스젠더였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학을 하신 그런 분들의 간증도 유튜브 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 보면은요, 돌이키기 불가능한 죄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포용할 부분들 포용하고 또 죄라고 선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 나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나 혼자 떳떳한 것처럼, 나는 아무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같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